오늘 이 예배당에 계신 여러분께 주의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곳에 계신 분들과 동일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주의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땐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능하시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기를 요청하고 또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대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비참한 삶의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 1장 1절을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언제라고 했죠? 기슬루월이라고 했어요. 기슬루월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1월 중순과 12월 중순 사이의 초겨울입니다. 자, 이때 겨울 궁전이 있는 수산궁에서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하나니아와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우리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갔겠죠. 자, 언제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절에 있는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자, 무슨 노래라고 되어 있죠? 니사노래. 아까는 기슬월이었죠. 지금은 니사노리예요. 자, 바뀐 겁니다. 자, 이 니사노는 언제냐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한겨울이 지나갔고 봄이 돌아왔어요. 한 4개월쯤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자,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 어떻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주야로 기도하오며 밤낮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떤 기도는 그 즉시, 기도한 즉시 즉각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분은 회심하고 한 70년 동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평생에 걸쳐서 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 70년 그가 회심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다고 했죠. 5만 번이라고 하면 1년에 한 600개 기도, 한 700개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2개씩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절 영국이 굉장히 살기 어려웠거든요. 고아원 운영하다 보니까 모자란 게 많았어요.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정 공급에 관한 기도가 많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그분의 일기 가운데 간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남은 돈이 2실링밖에 없어서 저녁거리로 무엇을 살지 망설이고 있는데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다. 뭘 먹을지 먹을 거리가 없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뭘 살지 모르겠는데 누가 왔어요? 빵가게 주인이 와가지고 빵을 두고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기를 보면은 고아원에 석탄과 약품이 다 떨어졌다. 겨울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했다. 저녁에 한 고아가 도착했는데 그 아이 편에 보내온 귀금속을 팔았더니 16파운드가 되었다. 이 돈으로 많은 경비를 지출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이 전혀 남지 않았다. 기도 모임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 인사했는데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10파운드를 주고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지 물러는 이렇게 바로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바로 응답받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응답을 받는 기도도 있습니다. 저 서울 마포에 가면은 염산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어요.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에 박순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도 80이 넘은 고령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늘 나오셔서 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 오실 때가 있잖아요. 새벽에 가끔. 그러면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 설교하고 있는데도 뚜벅뚜벅 걸어 오셔가지고 어디에 앉으시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 박순희 권사님 자리라고. 지정석을 마련해 놨대요. 그렇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권사님이 식구들 중에서 오직 권사님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박순희 권사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웠을까요? 오랫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염산교회 교인들이 권사님의 장례식을 정성껏 잘 치루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예배 시간에 됐는데 저쪽에서부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흰 한복을 입은 여자분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족 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적으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박순희 권사님의 자녀들과 후손들입니다. 이번에 어머니 장례식을 은혜롭게 잘 치루어 주셔서 저희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고 어머니가 평소에 기도하시던 대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박순희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수십 년이 걸렸어도 당신이 살아계실 때에는요 응답받지 못하셨어요.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다 치른 후에야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박순희 권사님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동안에 그동안 당신이 이제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때까지 한 번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기도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당신의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죽음에 가까이 올수록 또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요? 그러나 권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고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박순희 권사님과 같은 처지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박순희 권사님 제가 소개한 이 권사님의 기도에 비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굉장히 빨리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여기 보시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얻는 믿을 만한 신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왕의 기분과 마음을 잘 살펴서 응대하는 그런 기술,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술 드시는 분들 뭐 그 앞에서 뭐 언짢은 얘기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술 먹을 때 기분 좋게 해달라 그래요? 아니면 기분 상하게 해달라 그래요? 기분 좋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좀 언짢은 얘기 있으면은 하면서 아유 술맛 떨어지게 왜 그러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린다고 하면 왕의 식사를 하면서 혹은 파티를 하면서 기분 좋게 한잔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기분을 잘 맞춰줘야겠죠? 자,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잘 해왔어요. 개인적인 일로 슬픈 일이 있었고, 또 고국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 얼굴 표정을 잘 관리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날은 달랐어요. 그 얼굴 표정을, 그 마음의 슬픔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색이 어두웠죠. 평소와 같지 않은 그런 느헤미야의 얼굴을 누가 보고 있어요? 보니까 왕이 보고 있는 겁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물어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어떤 왕 같아요? 좋은 왕 같죠? 굉장히 인자하는 왕 같죠? 신하들의 그 마음까지도 살펴주고 얼굴을 살펴주면서 이렇게 야 무슨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이 왜 그래? 뭐 마음에 근심이 있어? 아주 살뜰하게 잘 챙겨주는 자상한 왕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폭군이었어요. 매우 난폭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서 지금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왕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왕이거든요. 근데 왕 앞에서 자기 얼굴에 드러난 그 감정을 왕이 알아챘을 때 느헤미야가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왕의 심기를 건드리고 기분을 상하게 해서 좋을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왕 앞에서 어두운 얼굴이라고 하면은요 그 마음에 뭘 감추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반역을 감추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의 물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뭐 근심이 있느냐고 이 물음에 느헤미야는 곧바로 대답을 해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잘 대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목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용기가 필요했고요, 동시에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왕 앞에 말했을 때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참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어왔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느헤미야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얼굴을 어둡게 했던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져 있는 그 현실과 백성들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부흥시킬 것인가? 바로 그거였죠. 자,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예루살렘을 내가 직접 거론한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순한 말이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중단시켰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였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를 잠깐 보도록 하면은요, 에스라 4장 7절과 8절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4장 7절에 보시면 누구 때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아닥사스다 때라고 하죠. 그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뭐 이 여러 몇 명의 사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어요. 자, 어떤 글을 올렸을까?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뭐 했어요?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무엇을 고발했을까? 어떤 내용의 고발장이었을까? 에스라 4장 12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성곽을 뭐 하려고 해요?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왕을 배반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는 조공과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왕에게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이 고발장을 접수한 아닥사스다 왕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내린 조서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스라 4장 21절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여러분, 내용은 뭐예요? 그쳐라, 그만해라, 못하게 해라, 기다려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조서를 내려서 성벽 재건의 시도를 중단시켰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고 하는 조서를 아직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직 그 조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예루살렘을 거론하면서 그 성을 재건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반역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우리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오늘 2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뭐라고 얘기해?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아닙니다 라고 그걸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왕이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말하되, 여러분 2장 3절에 있는 말씀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면 없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습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모하게 얘기했을까요? 지혜롭게 얘기했을까요? 지혜롭게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내 조상들이 있는 성읍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고 불타 있는데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조상들의 무덤을 굉장하게 중요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도 조상들의 묘를 중요하게 여겼듯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신하가 자기의 조상들의 묘가 그렇게 그 있는 성읍이 불타 있고 무너져 있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죠.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어왔던 조국의 현실이 있고 슬픈 감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면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 계획을 실행할 것인지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기 계획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왕 앞에서 그러면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대답을 해야 될까요? 바로 대답을 해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가 잊지 않고 했던 게 있습니다. 자, 오늘 2장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곧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순간이 짧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묵도했어요. 묵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뭐죠? 침묵으로 기도했어요. 왕이 저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5분만 시간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기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세워왔던 계획을 아닥사스다 왕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파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했습니까? 말을 못했습니까? 말을 전했죠. 근데 여기도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 없어요. 여기도 보면은요,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 그 성읍에 보내어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고 또 지혜롭게 알렸습니다. 이제 왕의 말이 나올 차례가 되었죠. 왕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왕이 허락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허락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허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언제 가서 얼마나 머물고 언제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일이 얼마나 걸릴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을 말하고 또 2가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여행을 위해서 2가지 왕에게 조소를 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절과 8절에 있어요. 자, 첫 번째 조소는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자 누구에게 조소를 내려달라고 하죠?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여러분 여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뭘 건너가야 됩니까? 강을 건너가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거기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페르시아가 강 동쪽에 있으니까 강 서쪽 그 총독들에게 내가 유다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런 위험한 길이거든요. 안전하게 통행을 보장해 달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 달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또 2번째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누구에게 내리는 조서를 달라고 하죠?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내리는 조서를. 여러분 왜 삼림 감독에게 내리는 조서를 구했을까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이 다 불타 있는 것을 문을 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나무를 내가 가서 구하려고 하면 좋은 나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가 거주할 집을 세울 수 있는 제목을 달라고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왕은 이 대담하고 친밀한 느헤미야의 요청에 왕이 순수하게 다 응답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그가 어떻게 왕 앞에 그날 딱 있었는데 그 얼굴 표정이 그렇게 어두웠는데도 그 포악한 왕이 당장 날려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자상하고 인자한 아버지처럼 뭐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고, 뭐 걱정거리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답을 했을 때 2가지 요청했던 거 다 들어주고 너 다녀오라고. 어떻게 그렇게 일이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예. 자, 세상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페르시아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집트와 사이프러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는 애굽과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에 이 페르시아를 반역하는 정변이 있었대요. 그때 거기에 그 시기에. 그래가지고 반역이 있으니까 그 반역을 진압하고 그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굴 보내야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같이 믿을 만한 신하를 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해석은요 달랐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8절 보시면은요, 여러분 뒤에 내가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파란색 글씨 뒤에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씨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아멘. 여러분 왕이 왜 허락했습니까? 그쪽에 정변이 있는데 믿을 만한 신하를 보냈는데 느헤미야가 정말 술 맡은 관원 믿을 만한 신하였고 마침 그가 이렇게 요청해 오니까 그래 너다 하고 이렇게 보냈다라고 세상의 역사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게 하고 해석하는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석을 잘해낼 수가 있을까요? 해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할 때 광야에서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세상의 역사학자나 혹은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화산활동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에 사는 거기에 화산이 그게 막 일어나는데 막 그게 불기둥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게 구름재가 막 날려가지고 그게 화산재가 그게 구름기둥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은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동안 4개월이 넘도록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내 고국에 부흥을 주님 주실 것인가 기도해 왔던 것이거든요.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아니 내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내가 왕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자연의 현상이라고, 사회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회복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된 일이 아니잖아요. 운이 좋아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실력으로 이룬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임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그것을 보고 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얘기할 거예요. 사람의 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말할 겁니다.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주일 지나고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느헤미야 연속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자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겠다고, 어떤 분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어떤 분은 내가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없어도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제가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하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해 주셨습니다. 그 저녁마다 우리 합심 기도회가 있는데 나오셔서 목장별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느헤미야 연속기도회가 이 나라와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무너진 곳을 다시 한번 쌓아 올리고 불타서 떨어져 나갔던 그 성문을 다시 세워 올리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할 때 나의 기도보다 더 능하게 하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고 이곳에서부터 영의 맥락이 흘러감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시는 계획을 주님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연석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함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니 엎드려 기도할 시간으로 아버지 이 시간 전에 불러주시는 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을 던져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지밀러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침답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으나 나로는 아버지 오랜 시간 기도의 주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면서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무너져 있는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시도록 아버지 마음을 향하시니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일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차야 하나님께 당신의 이제 성문들을 같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이 기도의 방벽들을 사랑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시 부흥과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하나님과 자리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너져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장로의 성도들이 내 앞에 연성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소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눈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도우시사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거기 승리하게 하여 주셨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과 경배와 고백만이 넘쳐나시므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영적인 기초를 다시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녕의 성도들 다시 회복하시고 가정을 위로하시고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시사 무너져 있는 곳을 다시 수축하며 막혀 있었던 영의 맥락이 흘러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이곳 우강로에서 흘러갔던 영의 맥락이 한반도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향해 뻗어갔듯이 다시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창녕의 성도들이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자를 불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하신 소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해서 내가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